자, 우리 기독교 상담 들어갈 텐데, 예, 조금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43페이지 기독 상담인데, 우리 이 목사님하고 황 사모님은 5시 자기 때문에 4시 반에는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 목사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시간 보고 나가시면 돼요. 예. 아니, 타고 가셔야죠. 우리 걸어야 되는데요. 걸어가시다니? 아니, 버스. 아니요, 안 돼요. 못 맞춥니다. 예, 못 맞춥니다. 우리 차 타고 가야죠. 자, 간단하게 보고, 우리 정 군사님하고 오늘은 우리 이 군사님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전하면서 또 좋은 일도 있었으니까. 이 군사님, 따님, 우리 정은님 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좋은 소식 자랑 좀 하시고, 예, 기도 또 부탁도 하시고. 자, 우리 43쪽 기독 상담과 상담 신학. 자, 기독 상담과 상담 신학. 45쪽 기독교 상담이란 아까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조금 설명이 좀 있었죠. 예. 게리 콜린스는 기독교 상담은 문제를 가진 내담자, 그 문제 해결을 돕는 자는 상담자인데, 그 넷째 줄에 보시면 줄 좀 치십시오. 예.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를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일반 상담하고? 줄 치십시오. 영적, 심리적, 그 대인관계적 갈등, 거기에 영적이 들어가면 영적. 일반 상담은 뭐가 안 들어갑니까? 영적이 안 들어갑니다. 왜? 영적인 걸 몰라요. 모릅니다. 뭐만 압니까? 심리적인 것만 압니다. 심리적이란 말은 우리가 배우는 혼적인 것만 압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에 벗어나서 자신과 그 하나님 관계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는 데 있다. 예. 그 차이입니다. 우리 권준사님 죄송하지만 저 물 한 잔만. 또 안에 가면 물병 있을 거예요. 예. 부탁합니다. 한번 잊어버렸네. 자, 넘겨보시고 베너와 힐 있고 그 다음에 반피덕 나오고요. 넘겨보시고 46쪽에 둘째 단락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거기 보면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을 비교할 때에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죠? 같은 점은 뭡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예.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 그죠? 마음의 문제. 뭐 마음의 상처라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음의 문제를 다룬 데는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둘치십시오. 내담자의 또 영적이죠. 영적인 문제를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담에 누구를 인정합니까? 성령님. 여러분, 우리 상담에 성령님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일단 내가 놓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담은 어때요? 잘하면 누구 탓입니까? 지가 잘해, 지가. 이런 사람은 화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했으니까 받을 심판이 큰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치료하신다. 그럼 상담자는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다만 뭐가 될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이 사실입니다. 사실. 네? 정말 사실입니다. 의사들도 그런 말 해요. 의사들도. 야, 그냥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막 수술하는 거 배우잖아요. 근데 막 끼워가지고 집 끼워놨는데 나중에 나 보는 게 내가 너무 신기하다. 저 사람 멀쩡한 당일에 보면 야 신기하네. 처음엔 다 이럽니다. 낫는다는 겁니다. 끼우는 건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지만 낫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시고 또 상담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도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배워놓으시라니까요. 졸땐 졸더라도. 그럼 나중에 누가 역사합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와, 진짜 배운 게 아니네. 나온다 나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누가 끄집었습니까? 성령님이 끄집었어요. 우리 권조사님 계시지만은 두 학기 배워가지고 얼마나 써잡수었는지. 그치? 성령이 쓰신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이거 좀 더 배울걸.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제가 그 확신 때문에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상담자의 영이라. 상담자예요. 그게 일반 상담하고 다르다 하는 것. 자, 거기 보시면 46쪽에 중간에 기독교 상담의 특징 위에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내담자의 영적인 문제를, 일반 문제는 아닙니다. 심리 문제는 심리학에서는 영적 문제 못 다룹니다. 그죠? 영적인 문제를 읽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일반 상담은 뭐예요?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일어나옵니다. 일반 상담은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아니요. 성경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특징 나오죠? 세 가지 특징을 수술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정신, 가치, 세계관이 상담의 목표와 목적, 내용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말은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가치,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다. 이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이다. 이 말이죠. 성경적이다. 둘째는 뭐예요? 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를 누구에게로?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중매장입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일 뿐이다. 그게 사역자 정신이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밖에 나는 안 한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나는 기뻐한다. 그래. 나를 떠나서 예수님 만나는 걸 기뻐한다.
그 제자들 다 예수님께 다 보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남자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상담에서 예수님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담에서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상담자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흉악의 결박을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그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 만나도록 중재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게 기독교 상담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면 내담자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관계 회복. 둘째 밑에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춘다. 그럼 뒤집으면 뭡니까? 자,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뭘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하나님 만났느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도록 뭐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일반 상담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일반 상담은 뭐만 해결하면 됩니까? 문제 해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반 상담은.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세 번째.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기독교 상담은 성경과 기도, 성령 등의 기독교적인 자원들을 사용하여 상담한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셋째, 기독교 상담은 성경과 기도, 성령 등의 기독교적 자원들을 사용하여 상담한다. 기독교적인 자원이 뭐예요? 성경에 다 있거든. 네. 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지. 그 핵심이 성령님이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신학이란 아까 우리 좀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벌쩍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독교 상담의 약사. 예. 자, 제일 위에 보면 50페이지에 현재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 전통의 목회적인 돌봄과 목회 상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상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시대 상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가 상담했습니까? 오케이. 예. 제사장이 상담해 준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상담이 있었던 거예요. 단 뭐가 없었던 거예요? 체계화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상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도 상담으로, 그죠? 가르침도 양육도 상담하면서 치유도 상담으로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도 그대로 또 따라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상담을 했지만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상담학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됩니까? 더 풀어집니다. 확대됩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이 치유신학이라는 거 상상도 못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고 있지? 아무 생각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좀 신기한 거 안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역에 앉아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이 수준 높은 공부를. 목사님들도 안 하는 공부를. 마지막 때. 따라합시다. 말세. 말세가 되면요.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지식이 뭐예요? 확장된다.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우 상담이 아마 제이 아담스가 살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아마 있다고 하면 이걸 알았더라면 아마 놀래 자빠지겠지. 예, 막 박수를 치겠지. 예, 그러면 하는 말,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넘겨보십시다. 예, 넘겨보시면 50페이지 밑에 보면 복음주의 심리학자들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과 기독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뭐냐면은, 자,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심리 상담이 심리학이 심리 상담학입니다. 상담 심리학 이래도 좋고요. 이게 대두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상담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적 상담. 목회적 상담이 먼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어때요? 학문적으로 이걸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거든. 예,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들이 나타나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우면서 거기에 뭘 빼버렸습니까? 성경,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뭐만? 인본적인 학문으로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인본적인 학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심리학 책이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학문을 심리학을 허용하셨다. 그런데 뒤늦게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감사합니다. 기독교계에서 이걸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채용을 하는데 이 심리 상담학을 우리 기독교계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무슨 소리냐? 이 사탄이 하는 학문이야. 이런 절대 반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옳은 소리 아니가?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어때요? 받아들여야 돼. 성경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조금만. 이거는 이제 통합이라는 게 이게 나와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시간이 해서 여러분 벌쩍 뛰어넘습니다. 자, 53쪽에 보면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나오죠. 자, 신학이란 말은 성경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리적인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마음에 관한 비밀이 성경에 막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상담 원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습니다. 우리처럼.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상담 신학이라 이랍니다. 그죠? 일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 심리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담, 신학하고 어때요? 상담, 심리학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53쪽에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자, 제일 위에 보면 심리학과 신학과 심리학은 무관한가 아니면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아, 여러분 관계가 있는 쪽입니다. 그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무조건 나 관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알겠죠? 예, 예. 자, 거기 둘째 단락 보세요. 신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을 비롯한 주변 학문에 대하여 달갑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니, 그 인본적이야. 그건 사단적이야. 안 돼. 이런 쪽. 반대로 심리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의 영적 차원과 성경을 어때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54쪽에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프로이트 같은 이 심리학자들이, 예? 심지어 이 종교를, 기독교를 뭐라고 취급합니까? 예? 54쪽 위에 보니까 종교란 뭐다? 환상이다. 헛것이야, 헛것. 이렇게, 예. 심지어 신경강박적이다. 반대로 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이 아담스는 어때요?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주의적 종교가 자기의 장자권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프로이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다, 원수! 저 원수를 때려잡아라! 누가 제일 처음에 성경적 상담을 주창한, 권면적 상담을 주장한 제이 아담스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 근데 고마운 분이죠. 참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치유신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예. 3번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심리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심리학은 신학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3번, 갈로 3번, 양갈로 3번 신학과 심리학이 통합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치유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제7전제에 나오죠. 59쪽 보십시오. 이게 우리 통합적 접근인데 거기 한번 우리 인환 목사님 마이크 잡고 좀 목소리, 그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는 거지. 마지막 59쪽 제일 뒤편에 그러므로 이 통합적 접근은 우리 치유신학의 전제 가운데 일곱째 전제 인간의 혼 혹은 마음에 한에서와 일치한다. 혼에 관해서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심리학적 도움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 치유신학의 6번째 전제이다. 물론 우리는 심리학에서 복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 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치유신학 입장은 무슨 입장이라고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자, 여러분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입니까? 예, 십자가 있고 동그라미 있죠? 이게 나타난 진리. 거기다 옆에서 놓으세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이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특별 계신 성경의 진리. 무엇에 관하여? 인간의 영과 혼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 진리.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심리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죠? 성경. 특별계시. 여러분, 특별계시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예.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나타난 계시인데, 그죠?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해석해야 돼. 그래, 체계를 세워야 돼. 예, 예. 그러면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마음이 무엇인가 해석했겠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가지고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겠죠? 그죠? 그걸 체결했겠죠? 그 심리학인데 그 심리학이 일반 계시적인 도움을 받아서 체계화했지만은 학문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류가 많은 거예요. 도움을 주지만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계란 노른자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산 노른자를 다 버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남거는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때요? 계란 노른자 먹어야 된다 또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럼 전에는 또 뭐였고 지금은 뭐냐?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심리학자가 프로이드가 심리학을 연구하고 체계를 세웠어도 역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잘못 해석한 오류가 있다. 적다 많다? 많다. 왜? 더듬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듬어서. 그래서 이 심리학이 어때요? 성경에 일치하는 부분은 요만밖에 안 된다. 요거. 이 나머지는 어때요? 안 맞다. 그럼 이걸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 요거는 뭐예요? 옥이고 요거는 돌. 옥석을 가리겠다. 돌은 골라내고 옥만 우리가 취하겠다 하는 게 우리 치유신학 7대 전제 가운데 마지막 전제. 그럼 나오죠. 좀 읽었잖아요, 목사님. 7째 전제, 고딕 있죠? 인간의 혼 혹은 마음, 심리에 한해서는 어때요? 심리학적인 도움,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심리학적인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다, 물리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도움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일치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겠다. 예. 우리 가려서 받겠다. 이거는 무시한다. 이런 관점이 따로 통합적 관점. 예, 그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에 보시면 자 봅니다. 지금 이게 4번째거든요. 아유, 시간이 빨리 저 시계에 좀 섰으면 좋겠네. 자, 4번째가 뭡니까? 통합적 접근이거든요. 그거 보면 통합적 접근을 보면 로렌스 크랩. 따라서 로렌스 크랩. 이 로렌스 크랩 뒤에 배웁니다. 우리가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은 평신도입니다. 미국의 평신도 심리학자. 예. 평신도 심리학자인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내용이 보면 참 비유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애굽에 있는 재물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잖아요.
애굽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갔어요. 뭐 금붙이, 뭐 코걸이, 귀걸이, 애굽 사람들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가세요. 막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나요? 양식은 먹고 뭘 했어요? 금붙이. 그 다음에 오케이, 성막 짓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는데 뭘 사용했다? 애굽의 물품을 사용한 거야. 이 비유를 한 거라. 비록 이 심리학이 인본적이고 애굽산이에요. 애굽, 메이드 인 애굽이요. 애굽산이지만은 썰모가 있다 없다? 그렇지. 썰모가 있으니까 다 폐기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입장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넘겨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제일 앞에 56쪽 분리적인 접근 나오죠? 이게 누구 입장이냐면 제이 아담스입니다. 맞죠. 제이 아담스하고 뒤에 나오네요. 이 분리적인 입장은 뭐냐면 보세요. 성경과 일반 심리학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전혀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이거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성경이고 심리학은 심리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심리학자를 만나고 영적인 것만 기독교 상담에 속한다.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입장이고요. 넘겨보십시오. 57쪽에 혼합적 접근이 있죠? 마치 토스트 샐러드를 준비하는 것 같이 신학과 심리학은 짬뽕해야 된다. 짬뽕. 뒤섞어야 된다. 그래야 맛이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심리학의 권위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거 그런 입장인데 위험하다. 이건 아니다. 세 번째, 영적 신앙적 접근. 자, 여기 보시면 57쪽에 이 경우에는 밑에 나오죠? 보세요. 58쪽 넘겨보세요. 그림. 영적 신앙적 접근에는 이걸 대항 모델이래요. 대항 모델. 서로 대항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뭘 무시하고? 심리학자를 무시하고, 신학자들은 심리학을 무시하고, 심리학자는 뭘 무시하고? 신학을 무시한다. 그래서 대항 모델이다. 그래서 58쪽에 보시면 프로이트와 제이 아담스가 이 입장을 취한다. 통합? 절대 말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니다. 성경은 성경일 뿐이다. 아니, 성경은 성경이지 절대 심리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프로이트가. 일반 불신앙의 심리학자들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통합적인 입장을 가진 로렌스 크랩과 같이 심리,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심리학적 도움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취한다 하는 그런 입장. 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대충 여러분 정리했는데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예. 그래서 제이 아담스가 귀한 분이기는 해도 우리는 제이 아담스가 주장하는 영적 신앙적 접근은 아니고 통합적 접근인 통합적 모델을 로렌스 크랩이 주장하는 모델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 하는 것,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진도대로 나가요.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막 멍하죠? 예? 멍 안 합니까?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머리가 열나네. 저는요, 막 진바람 나면 여러분 만나니까 막 살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입학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정권사님, 우리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시는 것 조금 소개하시고 또 기도 좀 필요한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은 우리 저 황사모님 또 가셔야 되니까 그죠? 먼저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